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그네 인생, 순례자 인생.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많이 불렸던 유행가 가운데 하나가 4년 전에 이미 고인이 되신 최희준 씨 가수의 여러분 하숙생 아시죠? 제가 잘 못 부르는데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제가 또 강단에서 유행가를 부르고 박수 받긴 또 처음이네요. 우리 성경에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역대상 29장 15절에서도 위대한 왕 다윗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고 시편 39편 기자도 12절에서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 첫째로 인생이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살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빨라서 아주 짧은 시간이어서 성경에는 인생을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는 햇빛이 비치면 금세 사라집니다. 또 인생을 연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20편 3절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닿음이니이다.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지만 불이 꺼지면 연기 역시 곧 사라지고 맙니다. 아울러 인생을 바람이라고 말씀했고, 여러분 과학적으로 바람은 따뜻한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움직이는데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기자는 인생을 풀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봄에 났다가 차가운 바람이 불면 죽고 맙니다. 짧은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예쁘던 얼굴이 내일이면 주름살로 가득한 얼굴로 변하는 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아직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생명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왜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20평 집에 살면 30평 집에 살고 싶고 30평 집에 살면 50평 집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100평, 200평 집에 살아도 인간의 탐욕의 구멍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돈 버는 재미에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모은 엄청난 돈이 결국 자기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왜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을까? 반드시 그 여행을 마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는 날이 있으면 지는 날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그네는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또 인생을 하숙생이라고 노래한 것처럼 하숙생은 항상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인가 떠나야 합니다. 그날이 바로 죽는 날입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다 죽게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영혼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 인생입니다. 그러면 나그네 인생과 순례자 인생의 차이점이 뭔가? 먼저 나그네 인생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순례자 인생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압니다. 또한 나그네는 오늘은 이곳에서 유숙하다가 내일이면 다른 곳에서 유숙하면 목적지 없이 떠다닙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이 땅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예비하시는 더 나은 본향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례자 인생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했다고 그러죠? 이 말은 죽어서 망했다는 말이에요. 또 장례식을 뭐라 그래요? 영결식이라고 그래요. 즉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영원히 이별하는 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혹은 소천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부를 쏟자 하늘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도 뭐라고 그래? 천국 환송식.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충성하셨는데 이제 하늘나라에 보내드린 이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순례자는 어디서 왔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이세요? 아니면 순례자 인생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욕심을 부리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례자 인생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행 통장이나 계약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1억을 예금하고 나서 그 증거를 뭐로 믿어요? 통장이죠. 통장에 1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집을 산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뭘 받아요? 계약서나 또 나중에 등기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집인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어떤 분이 은행에 1억을 예금하고 돌아와서 야, 은행이 날 속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웃고 말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행 통장이나 계약서 혹은 등기문서는 어떤 것의 소유자나 법적인 증거나 혹은 가치를 인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약속의 문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약속, 성경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까지 그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복된 약속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시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뭐냐?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스스로 절대 가지를 못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지옥 대신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장 2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다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조건이 다른 게 없어.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물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갑니다. 햇볕은 뜨겁게 내려쬐고 목은 마르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마침내 온몸은 다 지쳐서 흐느적거립니다. 근데 난데없이 이때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자는 발톱을 세우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금세 숨이 턱에 닿음으로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마침 물이 마른 우물을 발견하고 까마득하지만 두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렸어요. 한참 떨어지다가 다행히 한 가냘픈 나뭇가지에 옷이 덜컥 걸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나뭇가지에 겨우 매달린 채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독사들이 뒤엉켜서 우글거립니다. 웬 먹이가 떨어진 줄 알고 독사들이 머리를 쳐들고 시뻘건 두 혀를 날름거리며 쉬쉬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겁을 한 이 나그네는 혼비박산 나서 다시 위를 쳐다봅니다. 근데 위에는 조금 전 달려들던 사자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단숨에 삼켜버릴 듯 침을 흘리면서 송곳니를 드러낸 채 으르렁 내리고 있어요. 이제 그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이거 보고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 그래. 이런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가만히 보니까 걸터 앉은 나무의 잎사귀에 벌들이 꿀을 쳐놨어요. 나그네는 배가 고픈지라 정신없이 꿀을 핥아먹기 시작했어요. 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도 잠시 잊어버리고 꿀을 다 먹느라 정신을 빼앗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힘이 빠져갈 즈음에 무슨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물벽에 돌 틈 사이로 검은지와 흰지가 교대로 연신 드나들면서 나그네가 의지하고 있는 매달려 있는 나무의 밑동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이제 언제 나무가 부러질지 참으로 기막힌 운명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기서 검은지와 흰지는 뭐냐? 우리가 사는 밤과 낮,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하루하루 위태위태한 7, 80년의 밤과 낮, 검은지와 흰지가 드나들듯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면 마침내 의지하던 가지는 부러지고 인생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기막힌 모습이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인생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 아침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죽도록 노력해서 이제 좀 살만하면 모든 것을 놔둔 채 떠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땅 뺏기 놀이에 정신을 팔다가 노을이 지면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돌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영원히 사는 줄 착각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어영부영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 내게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면 새로운 삶, 놀라운 변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납니다.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복된 사람이 된 사람이 지난 2000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는 한 동상이 있습니다. 연세대의 정신적 지주 백낙준 박사 동상입니다. 근데 이 백낙준 박사는 그의 아버지에 관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의 아버지 백사경 씨는 장애인인데 점쟁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점을 잘 보기로 유명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아들 백낙준 그리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첩으로 두면서 따로 살게 됐어요. 그런 어느 날 전도자가 나타나서 백사경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과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믿으시오. 그랬더니 백 씨가 막 화를 내면서 우리 전도하는 분에게 큰 소리로 야단치며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도 지지 않고 당신이 이렇게 계속 살면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물론이고 자손들도 망할 것이오. 아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백 씨가 밤이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잠만 자려고 하면 그 전도하시는 분의 소리가 자꾸 귀에 쟁쟁거립니다. 자식 망할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식 망할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소리가 밤마다 귀에 강하게 들려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사님과 온 교인들은 점쟁이 백사경 씨가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교회에 나온 그날 점쟁이 백사경 씨는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백 씨는 점치는 일을 그만두고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를 짓고 나중에는 가난하게 살게 됐는데,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맥킨이라는 선교사가 백 씨의 가족들을 교회에서 관리인으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백낙준 씨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영창 중학교에 입학을 시켜 공부를 하게 했고, 졸업 후에 선교사는 그를 중국으로 데리고 가서 신성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게 했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유명한 파크 대학, 세계적인 명문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에서 공부해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했어요. 그는 마침내 귀국에서 연세대 교수와 초대 총장이 됐고, 오늘날 교육부 장관이죠. 문교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백낙준의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이라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받게 했던 사울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께서 못 바꿀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교회에 오셨던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전도하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돈도 많이 들여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때로는 거절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일을 해야 될까? 지옥 가는 영혼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교회에 오셨던 여러분들에게는 변화의 기회, 축복의 기회, 영생을 얻을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인생은 늘 방황하다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왜?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간을 동물처럼 생각하고 강아지를 보고 야, 네 엄마, 네 아빠, 뭐 아가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머리 좋은 동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은 것, 많이 아는 것, 경험이 많은 것, 똑똑한 것 이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운명 철학가가 있었어요. 수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었어요. 사주팔자, 관상, 운명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서 맞추고 복세에 따라 처방을 해주는 사람인데, 근데 가끔씩 자기 점괘나 운명의 진단이 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망할 사람인데 망하지 않아요. 꼭 병들어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인데 건강하게 활보하고 있어요. 죽을 사람인데 죽지 않는 경우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배우와 배경을 조사해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은 뭐냐?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 속된 말로 사주팔자가 바뀌는구나.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된 인생, 죽을 인생에서 영원히 살 인생으로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예수가 궁금했어요. 가난을 풍요로 바꾸는 예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예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예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예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예수, 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다 때려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여러분, 값비싼 부적이 운명을 바꿔줍니까? 아닙니다. 애군도 막아줍니까? 아닙니다. 현대의학이나 정치 경제적 배경이 나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자, 나의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 평생을 살다 가신 고 김준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고 외치면서 100번을 물어도 100번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100가지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금장치의 마스터키와 같아요. 이 세상에 귀한 게 얼마나 많아요. 생명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권력도 귀하고 명예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섬기는 믿음이 가장 귀한 보배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믿음은 세상 풍파를 이기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가서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뭘 자기들끼리 노래하고 이러기 위해서 교회 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교회는 착하게 살라, 윤리적으로 살라, 도덕적으로 살라도 가르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저는 성령님을 체험해서 성령의 음성도 듣고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도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체험을 주시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일평생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자처럼 소망 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화장해버리면 다 없어지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고 주님 재림할 때 영원히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소망 없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는 순례자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많은 돈을 써서 아깝지 않은 것은 이 가운데 10명이든 20명이든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계관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사생관이 다 바뀌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 천국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